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그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문맥은 율법과 언약의 긴장에 관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주어진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혈육의 자손들인 이스라엘로 계승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약속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죠. 다른 민족이니까요. 이방인된 그들에게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동일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복음을 전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구약에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업으로 주어진 것임을 이미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대표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이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이 율법과 언약 사이의 이 긴장이라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 사도께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범법함으로써 더해진 것, 19절에서 범법함으로써 더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21절에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러면과 19절에 있는 그런즉, 이것은 똑같은 말의 다른 번역이에요. 운이라는 말이거든요. 운. 그래서 그러면, 그런즉 같은 운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범법함으로 율법이 더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범법함으로 율법이 더해졌다. 그러면은 그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범법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을 거부를 한 거죠. 이렇게 주고자 하는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이게 이제 범죄라고 하지 않고 범법이라고 한 이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범법의 일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만, 오늘 하루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깔아주신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축복과 저주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는 저주가 약속되어 있어요. 이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불순종적이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들 생각에는 오늘 하루 우리가 다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살았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누렸을 복이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거 다 지나간 복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약속들은 다 지나간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들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것이어서 약속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따라 살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마치 율법에 의해 선언되어진 이 저주의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 안에 사망 아래 있게 돼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것은 곧 저주 아래 있는 게 돼요. 율법은 기준이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순종과 불순종을 정확히 심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 있음으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 때문에 이 기준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서 저주의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더라면, 다시 말해 이 기준이 없더라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 율법과 그 약속의 긴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상 먼저 약속이 주어졌고 그 이후에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율법은 조건이잖아요.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을 따라서 순종을 할 때라야 그 약속이 주어지는 것 같은 국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과 구원의 은혜라는 게,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기보다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보다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주어지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인과론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가 이제 로마서에 가서 은혜냐 아니면 삭시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너희들이 지금 누리는 행복과 기쁨, 여러분들의 현재의 일상,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해서 이룬 것이냐라고 하는 더 심도 깊은 논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이 율법의 긴장,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약속한 건 뭐고 왜 또 율법을 줘가지고 그럼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마치 그 약속이 실현될 수도 있고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왜요? 분명히 율법을 어기면은요 불순종하면 거기는 저주가 선언되어 있잖아요. 율법에는. 근데 약속은요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 했으면
하나님 당신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이거를 지켜야, 그러니까요 이게 보상이 돼버렸어요. 은혜가 아니라. 뭘 줄게라고 했으면 그냥 주면 되는데 그 이후에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 나의 순종, 나의 노력의 보상으로서 약속이 성취되는 것처럼, 그런 건 약속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누가?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거는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중보자를 통해서 주시기는 주셨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약속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이 성격 자체가 충돌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그래서 앞에서 1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그랬잖아요.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어요. 범법했으니까 취소됐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범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요, 보세요. 이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제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삼고 해결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던 이 문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금요일에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의 주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 없이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거죠. 바로 이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헷갈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은혜와 행위의 문제를 이것과 관련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어떠한 힘과 능력이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중풍병자로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살 수밖에 없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에게 어떤 힘이 생겨요. 그래서요, 몸을 뒤집든지 일어나든지 하는 결과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은혜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이 행위는,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은혜의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행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로적인 의미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로 일어난 변화의 증거인 거죠. 이거를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는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든 행위의 원인이고 기초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도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이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다루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특별 은총으로서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은총으로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누구나 다 숨쉬고요, 걷고요 하는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을, 일반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루는, 성경에서 관심을 갖는 은혜는 일반 은총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뭐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 혈관을 따라서 피가 흐르는 거, 이게 은혜거든요. 근데 이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뭐다? 특별 은총으로서의 은혜인데, 그 특별 은총으로서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구원받은 신자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가 아니더라도 일반 은총 안에서 우리들이 더 힘을 낼 수도 있고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는 폭이 있어요. 이게 가식과 외식 사이죠.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척 엄살을 피우는 거나,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이런 외식이나, 그 여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일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분수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 분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 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또한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넘치게 하는지 모자라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렇게 그냥 혼란 속에서 살아요. 평생을.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그냥 불꽃같이 막 타오르다가, 이게 뭐예요? 이게 휘발유 껴진 거죠, 이렇게. 더하면 신나. 확 이렇게 막. 금방 재가 돼요. 근데 또 죽겠다고 그러는 거죠. 또 언제는 바위가 돼가지고 꼼짝도 안 해요. 언제는 또 자전거 바퀴가 돼서 막 굴러가고, 넌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막 변해, 카멜레온처럼. 뭐 바위가 되기도 하고, 바퀴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사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에요. 이게 마귀 장난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어디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거울에 비춰보잖아요. 그 거울이 어디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군상의 이들을 통해서 나와 닮은 점을 찾아내죠. 아, 나는 이런 점에서 이 사람과 닮았구나. 아, 이런 점에서는 이 사람과 닮았구나.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 죄와 의로움들, 이것이 조합되면서 나의 이미지가 성경 안에서 형성이 돼요. 이게 나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나를 찾는 일은 이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나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작용들이 정말로 이렇게 실감되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구했을 때 그 은혜가 나에게 공급되어서 일으키는 변화들을 내가 이렇게 직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도해야 될 때, 일해야 될 때,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든 행위는 은혜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반드시 사명의 자리에 부어진다고 그랬죠. 은혜는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실 음식을 구하는 것, 이건 일반 은총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냥 누구나 다 먹고 마시는 거니까 이게 무슨 본성을 바꾸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일시적으로 내 식량이 떨어질 수 있죠.
이건 사실은 육체의 일이고 일반 은총 영역의 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이거 걱정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정한되면 구걸이라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은총 영역이에요. 특별 은총 영역에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때가 있어요. 절대적인 결핍이 있는 상태일 때.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러 가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요, 기도의 제목이 일반 은총 영역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응? 이게 간구라니까요. 구할 수 있어요.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한테 밥 달라고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이건 뭐예요? 이건 그냥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영적인 문제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그때 이거를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이고 제1차적인 사명은 뭡니까? 자기 본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이게 1차적이고 공통적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이 사명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상관없어요. 말이 통해요. 왜요? 같은 고민이 있고요. 같은 좌절이 있고요. 같은 기쁨과 같은 영광의 경험들이 다 있거든요. 통해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육체의 문제, 현실의 문제, 일반 은총의 영역의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바꾼다는 게 이거죠. 우리의 사명, 첫 번째 사명, 본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렇게 바뀔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이때 은혜는 뭐라고요? 특별 은총의 은혜라 그랬어요. 근데 그 특별 은총의 은혜는 본성을 바꾸는 건데, 본성을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환경도 바뀐다. 이게 여러분 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이해되셔야 돼요.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벌어먹고 살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명을 깨닫는 사명적 존재가 됐어요. 그럼 밥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여기서 나의 사명의 문제로 이걸 바꿔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다니까요. 그게 사실은 뭡니까? 허물이 죄로 드러나고 내가 극복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극복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때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부수적인 결과로서 밥이 생겨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면 안 된다. 아, 그래? 그렇게 하면 이걸 얻을 수 있어? 이 가치의 우선순위가 이 세상의 것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울고 회개하고 제가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응? 뭐 이렇게 특별한 무슨 뭐 특세 이런 거를 하면서 그거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죠. 응? 그때 울고 그렇게 하면은 마치 회심이 일어난 것처럼. 이때 회심이라는 게 뭐예요? 본성의 변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는 그러잖아요. 사람은 안 바뀌는 거라고. 그게 뭔 말이야? 회심했다는 건 뭘고 또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한 말로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요. 여러분, 이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으면요, 성경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뭐 중요하다 하면 가장 기초적인 말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 라고 한다면은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연복음 10장 35절, 36절, 33절에서부터 나오는 구원이 뭐다?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다. 요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요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이게 안 열리면 있지 않습니까?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그거였고요. 교회가 분열된 것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뉜 것도. 그래서 지금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큰 대척점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게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열되어 있는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이걸 신화라고 그러죠. 신화. 우리는 서방교회에서는 그를 영화라고 해요. 영화. 동방교회에서는 신화라고 해요. 같은 말이죠. 둘 다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방교회에서는 이런 신화 이런 거 하면은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근데 이단으로 정죄했다는 말이, 이단이라는 말이 지금 변질된 거라고 그랬죠. 이단이라는 말이 나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다르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이단이라는 말은 다른 해석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입니다. 어떤 구절은 그냥 누가 보더라도 그냥 일치되는 해석을 낼 때가 있고, 실제로 어떤 구절 같은 경우에는요, 수백 가지의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잖아요. 예?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이거는 해석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서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게 한 편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중보자는 하나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다. 이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대표적인, 지금 요 앞에 있는 이 구절, 이 20절만 하더라도요, 개혁주의 안에서 정통신앙이라고 하는 건전하고 권위 있는 신학자들조차도 이 본문 하나에 대한 해석도요, 다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200에서 300가지 다른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이단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단은 다른 해석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이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사탄의 자식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중세 로마교회에서 마녀 사냥하면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잖아요. 자기들과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마녀라고. 그 마녀 사냥할 때 그 마녀가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이에요. 개신교인들이 로마 교황한테, 로마 교회에 화형당하고 찢기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못된 짓을 오늘날 교회가 따라서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옛날에 당했으니까 지금 보복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이단이라는 말을 왜곡시킨 게 로마 교회라니까요. 그때 이단으로 치부받고 막 화형당하고 종교재판 당했다는 소리, 우리 같은 개신교인들이라니까요. 근데요, 이제 개신교회가 돈도 좀 생기고 숫자도 좀 늘어나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지들이 이단 재판을 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다? 다르다는 의미다. 절대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데를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것들은 이단이 아니에요. 사이비.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은 그때 쓰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뭐예요? 사이비예요. 사이비. 가짜. 이단이라는 것은 성경에 대한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이것이 틀리지는 않은, 틀린 건 사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자체가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사도들이 있던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이라고 불렸어요. 그때 이단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 해석과 구약 성경을 다르게 푸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그걸 이단이라고 했다니까요. 너무 많이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당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래서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의 모토예요, 이거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나는 절대적으로 옳다. 그럴 수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 앞에 내가 서면은요, 언제나 나에게 묻은 얼룩과 이런 상처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유일한 거울은 성경이라니까요. 근데 성경이 아니라 일련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죠. 이게 이런저런 주의로 막 나오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도 여기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게 바울 사도가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요, 누구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뭐다?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우리들의 싸움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낫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21절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게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행위를 반대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해요. 네? 자꾸 반대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가 마치 경쟁적이고 대립하는 것처럼 이해를 해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이 율법의 관계, 앞에 19절에서 이야기한 그 연장선상에서 범법함으로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그 율법이 약속들과 반대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되었거나 그거에 반하는 게 아니고 벌 주고 지옥 가고 구원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뭐예요? 범법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서 자꾸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은 멀어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불순종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럼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려는 자들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을 경계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만일 앞에 코앞에 왜냐하면을 집어넣으세요. 여기에 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1절 하반절은요 전반절에 대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이유죠.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 서로 반대되는 것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좀 이 내용이 좀 어려워요. 설명이 좀 그래서 어렵습니다. 지금 이유를 설명한 거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 반대되는 것이 아닌지를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해요. 율법이, 그러니까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인과관계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하반절에서 사실상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보다 먼저 주신 그 약속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첫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먼저 주신 약속이잖아요. 율법보다 먼저. 그러니까 율법보다 먼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율법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의 율법 사이에는 뭐 엄청난 시간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을 가지고 지금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첫째로 뭐다? 이 약속을 율법이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말이죠, 좀 복잡해요. 율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엇인지도 설명하면서 율법과 이 언약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것임을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러면 먼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가 되지 않는 이유,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그랬으니까. 율법이 능히 살게 하는 율법, 이렇게 돼 있어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다? 능히 살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능히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과 약속이 서로 대조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율법이 언약을, 약속을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다른 민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의 의미거든요. 또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신 약속이라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업에 대한 약속. 사실은 이 기업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성령을 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지? 여러분은 성령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현재적으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의미예요. 성령이 내주하신다. 성령을 받는다. 이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만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부분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밑줄을 치세요. 살게 하는 이라는 말을 밑줄 치세요. 살게 하는. 여기서 살게 하는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부활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소오포이에오예요. 조오포이에요.
조오포이예요. 조오포이예요. 이 무슨 말이, 이게 뭐의 합성어냐면 조온 플러스 포이에오의 합성어예요. 조온 플러스 포이에오. 포이에오는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조온은 뭐냐? 이건 생물이에요, 생물. 그러니까 조온 포이에오는 뭐겠어요? 생물을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생물을 창조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죽은 사람에게 이 단어를 쓸 때는 뭐라고 번역했겠어요? 죽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번역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의 대부분 살리다라고 이 단어가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읽었잖아요. 이 부활장에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공동 번역이 아주 번역을 잘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첫사람인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나중 아담은, 이 나중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아담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나중 아담, 둘째 아담. 그러니까 이걸 세 사람이고요. 거듭난 사람을 의미해요. 그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중 아담은 둘째 사람, 여러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리죠? 예수류. 그렇죠? 아담의 후손을 인류라고 부르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예수류라고 불러요.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나중 아담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나중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생명을 주는. 이게 뭐예요? 이게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그 첫째 부활을 그렇게 학수고대해요? 창세기 1장의 일을 좀 폼나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1장의 그 일을 우리가 직접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창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이라니까요. 이 세상을 그렇게 재창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은요, 기능적인 인간이 되면 안 돼요. 기능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공장에서 어느 한 부분만 맡아서 계속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어느 한 기능만 하는.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는 밑에서 맨날 얘는 굴러가잖아요. 멀미 나잖아요, 막 그냥. 맨날 굴러, 얘는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바퀴는 이제 앞뒤로 막 굴르고, 그 핸들은요, 좌우로 굴르잖아요. 이걸 기능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까? 전체의 어느 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걸 말해요. 이게 지금 근데요, 이 사회에서는 사람을 그렇게 키우죠. 어떤 사람으로. 근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왜요? 창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업으로 말하면은요, 총수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로 말하면은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이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야 죽었다 이걸 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다 해야 된다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전방위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수준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사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미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전인격적으로 내가 이 세상을 나에게 주어진 세상, 그죠? 뭐 이 태양계 안에 어느 한 별이든지, 예? 아니면 다른 은하계 어느 별이,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 같잖아, 이런 얘기가. 근데 이게 성경의 진짜 가르침이라니까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일이 절대 상식적이지 않아요. 초상식이에요, 초상식.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서 받아들이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지. 오늘 사람들이 자꾸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얘기하면 거세해버려요. 이게 사실은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이 기독교가 신학이 되면서 생긴 부작용이에요. 학문에서는 신비는 학문의 영역에 속하지 않죠. 그래서 이 신학 안에서는 신비를 다 거세한다고요. 그래서요, 박사학내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신비적 요소가 없어요. 그런 거를 굉장히 이렇게 터부시하죠. 그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뭐 기적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아직도 그런 거래 하면서 뭐요? 다 이성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자꾸 마귀를 닮아가요. 성경에 등장하는 마귀를 닮은 뛰어난 신자들이 누구? 이게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성경을 볼 때는 바리새인들을 막 욕하고 실제 교회의 현실에서는 바리새인들이라고 가르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있죠. 근데 그거는 성경 아니어도 어디든지 딴 데서 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비예요, 신비. 신비. 그러니까 저희 같은 목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신비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해의 영역이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누가 더 좋고 나쁘고가 분별이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이 성경의 신비를 드러내잖아요. 설교 쇼핑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뭐 책 막 공부 그렇게 안 해요. 성경 붙들고 씨름하지. 기도하고요. 그리고 삶 속에서 뭐 주일에 했던 설교 본문 말씀, 또 새벽 설교 수요일 금요일에 있었던 이 말씀이 여기 딱 달라붙어 가지고 말이죠. 그거 가지고 사는 일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뭐 하면? 신비를 드러내면. 그런데 이해의 영역, 이해할 수 있는 지식들을 얘기를 하니까 뭐 뱉어내기도 하고 대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지식 갖고 그렇잖아요. 어떤 게 목사님은 이걸 갖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이게 지금 사람의 지식이니까. 여러분, 신비예요, 신비. 제발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지, 정말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얻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부자가 되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잘 살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요? 이해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 솔로몬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말장난으로 이렇게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알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다고요. 아론이 예수를 믿었어요? 어디 성경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계시되지도 않은 이름인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막 그냥 세뇌돼가지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세계대전 일으키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뇌를 빼놓지 마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막 얘기를 해도 그거 아니라는 거 알 수 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얻는 구원이 뭐냐니까요.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부활 못 하나요? 해요. 해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활을 못 하나요? 해요. 왜 부활을 못 해요? 부활한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부활을 못 하나요? 한다니까요. 한다고요.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루어지는 게 뭐냐니까요. 이건 첫째 부활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요, 이 온 우주에 있는 전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땅들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완전한 창조 세계를 만드는 일,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위한 다른 이름이 없다니까요. 그럼 사실은요, 그럼 구약에 있었던 우리의 선조들은 거기에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전가됨으로. 전가 교리가 없어요. 그러면 구약에 살았던, 다시 말해 기독교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막 말을 하는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얻는 구원이 있다니까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오는 것,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그 마지막 관문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걸 건너오는 거 아니에요.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은요,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자유를 얻은 자유민이 된 거, 이 광야로 나온 사건이거든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면요, 광야에서 살다가 일찍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 받아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수명이 다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병 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네? 왜? 40년을 그 안에 있었으니까. 나올 때 뭐 노인이 돼가지고 기력이 쇠한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뭐 수명 다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연사가 아니라 뭐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것 같이 금송아지 사건과 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저주받아서 죽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죽음. 이 사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광야에서 벌 받아 죽은 사람, 자연사 한 사람, 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구원이 다르다니까요. 더 좋은 구원 그러면은 사람들이 구원이 더 좋은 구원이 있어? 흐흐흐 이래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요. 홍해에서 나온 것도 구원이, 홍해에서 나온 게 구원이 아닙니까?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면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받은 구원과,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율법을 왜 줬어요? 네?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율법을 왜 줬냐니까요? 왜 줬냐니까요? 그럼 이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이 취소되겠네요. 율법을 못 지키면. 그리고요. 그럼 왜 하나님이 광야에 있을 때 레위 지파를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만 따로 구별을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심지어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다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광야에서 죽을래요? 가나안 땅 갈래요? 그러면 가나안 땅 가는 거하고 광야에서 죽는 게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아니 주일학교에서 맨날 가르칠 때 여수아와 갈렙처럼 되라고 하지 않아요? 그 여수아와 갈렙이 더 좋으니까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솔로몬처럼 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좋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왜 더 좋은 구원 그럼 발끈해요? 아, 또 그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 말을 하는지 몰라. 뭔 말을 하는지 몰라. 그러다가 토한다니까요. 토해요. 분명히 더 좋은 구원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다?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잖아요. 엄청난 일을 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예배드리는 시간만큼 반드시 보장되는 게 뭐다? 지옥에서 시간 까준다.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나중에 알면 그때 교회를 한 번이라도 더 나갔어야 되는 거구나. 그때 어떻게 해서라도 목사님을 쥐어짜서라도 설교를 최대한 길게 시켰어야 되는 거구나. 지금은 웃는데요. 이게 종말에 가면 반드시 이거 한다니까요. 아니 여러분이 여기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흔히 말해서 경건생활하는 시간이 지옥을 대신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실감하게 되었을 때 어떻겠냐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장난 같고 농담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농담으로도 성경을 보는 시간이 아깝다.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다.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공부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공부하고 일해서 얼마 많은 돈을 벌겠으며 얼마 많은 영광을 누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뭐와 바꾸는 겁니까? 지옥의 시간과 바꾸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후에 일어날 일을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돌아가서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져야 되고 가장 먼저 사실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성경이 읽혀요.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온 성경이 말을 해요. 돌이 말하는 온 성경이 말을 해요. 네?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다. 부활이라는 게 이런 거다.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15장 45절에 공동번역, 천주교 성당에서 보는 그 공동번역, 여기는 참 잘 해놨어요.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나중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야, 기가 막히네요. 이게 부활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 하는 것은 아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 기업에 대한 약속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자손이 아브라함의 핏줄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 땅, 그것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고, 그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건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바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창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시는 일이 뭐예요?
그냥 생명이 있는 사람이었던 우리를 생명을 창조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과정인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는 소극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소극적인 수단이라는 게 뭐였어요? 범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범법하지 않도록, 더 이상은 그 약속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소극적 기능이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율법을 범했다는 것 자체가 약속에서 벗어난다는, 약속에서 버림받는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왜? 율법 자체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니까? 그 약속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니까 율법에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그거에 의해서 약속이 폐기되거나 약속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한다는 말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다. 뭐 하는 거다? 일시적으로 구속을 받는 것, 제한을 받는 거다. 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이어서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러나, 이거 역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21절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느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러나 하니까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약속이 반대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아니,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반대되는 게 아니래.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생명을 창조하는 존재로 바꾸시는 거래. 그죠? 근데 성경이 우리를 또 죄 아래 가두었대. 이게 또 넌센스인 거예요. 아니 그럼 날마다 더 좋아지고 그래야지 왜 또 율법에 가두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요, 가두었다라고 하는 말이 함께를 의미하는 쉰과 가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클레이오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쉰클레이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쉰클레이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마치 이런 거예요. 뭐 이제 시골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게 뭐 하늘에서 내리는 건데, 그렇죠? 이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가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물을 가두는 곳이 있잖아요. 그 어디요? 저수지잖아요. 저수지는요, 물을 못 쓰게 해놓은 게 아니죠. 저수지의 역할은 거기에다가 물을 가두어 놓은 이유는 물을 잘 쓰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가뒀다라고 해서 이거는 제한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쉰클레이오, 함께 가두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으로 가둔 거고요. 이것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가뒀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움츠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걸음 후퇴. 뭐를 위해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바로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기서 가두었다라고 하는 이 싱클레어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일시적으로 제한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범법함으로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점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싱클레어라는 말을 씀으로써 그것은 오히려 더 전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바울 사도가 나타내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이 주어졌죠.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서 죄 아래 가두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죠. 그렇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생명을 주어서 살려요. 이게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앞에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목적이 무엇을 위한 거다?
그 약속을 누구에게 주려고? 예.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원래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던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이제는 누구에게 다 들어가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가두는 제약을 받는 것 같은 이 상황은 사실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모든 민족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신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요 되게 멋진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번역 바꿔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그 믿음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누구의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라는 것을 믿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믿으신다는 것을 입증한 거라고요. 또 독생자를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완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한 거라고요. 죄인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독생자 예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죄인된 우리들을 완전히 믿으신다고 하는 자기 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율법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율법 때문에 기준이 생겨서 판단의 근거가 생기죠. 불신앙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사망 아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요, 아브라함 자손들을 싹 죽이는 거예요. 싹 죽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욥이 새벽에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친구들이 와서 뭐 네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은 욥이 그렇게 당한 이유가 뭐예요? 친구들을 살리려고. 친구들 살리고 아내 살리고 다 살리려고.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그러니까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거기에 놀라운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끝까지 구원을 책임져야지.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해? 이게 지금 잘못 가르쳤기 때문인 거죠.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말씀하려고 한 게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방식은 일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왜? 신실한 분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어서 그걸 어기면 안 되거든요. 모든 약속을 지키셔야 되고요. 의로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빵 던져서 다 죽여.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죽어. 근데 하나님은요? 안 죽어. 그렇잖아요. 생명을 창조하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죽고 다시 창조함으로써 새 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했던 약속인데 모든 민족에게 했던 약속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네.
이런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런 얘기,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요 얘기들이 이제 로마서와 이런 서신서 안에서 이렇게 이제 풀어서 써지는 거예요. 풀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 아래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셨잖아요. 왜요? 죄인들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라고 한 거예요. 약속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거고요. 생명을 창조하는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막 율법을 지켜서 이루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죄 짓고 범죄하고 그랬을 때 뭐 괴로운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또 다른 구원이 일어난다. 심지어 우리가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을 때 너무 괴로워요. 근데 그 고난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다른 사람의 고난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의 고난을 덜어주는 일이 일어나요. 그거 절대로 우리가 일부러 못한다니까요. 하긴 하는데 요만큼은 하죠. 요만큼. 근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당해도 싼 고난을 겪어. 근데 그 고난은 죄 때문에 일어난 거긴 건데 사실은 그 죄값은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그것 때문은 아닌데 고난을 당해. 근데 그 고난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다. 이게 율법의 신비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충돌하는 게 아니라 범법한 자들을 통해서 그럼 범법했으면은 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더 커지냐니까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마귀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잘해서 잘 되면 이해가 되는데 못했는데 더 잘 되는 게 어딨냐니까요. 그게 구원의 신비라니까요. 그래서 이 율법과 이 언약의 관계가 이런 것이다.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질 거다? 믿는 자들에게. 이때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이 우주의 어느 한 별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창조하게 되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이 성령의 약속이 이스라엘의 범법으로 무산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셔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셔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살리지 않으시면 안 되게끔 상황이 만들어져요.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율법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요. 그래서 대속을 하시는 바람에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이걸 지켜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고쳐지기 은혜를 구하고 살면 돼요. 여러분이 한번 실수하고 잘못했어.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구원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여러분이 회개하고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고자 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신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들과 율법이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퍼져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완전하게 하신 삶이에요. 죄 있는 곳에 은혜를 주셔서 온전케 하시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구원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던 창조의 계획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창조 일에 책임을 지신다고요. 책임을 지셔요. 왜 해놓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고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아니라 버리고 안 버리는 건 여러분이 택할 일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응?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고 저렇게 하면 구원 받고 이게 다 틀린 거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개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쓰니까 멀미할 만큼 막 터나올 만큼 그냥 막 쓴다. 응?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만 사람의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사람 스스로 하나님 일에 참여하게 하세요. 하나님 일에. 그래서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라.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셔라.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은요, 온전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되는 것으로 온전함을 추구하시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온전함을 추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더 문제고,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온전함을 추구한다면요, 잘 되면 더 좋고, 안 돼도 더 좋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율법의 저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거기에 직접 참여하심으로써 천사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람만 편애해요? 편애하는 거 아닌데. 나 죽었잖아. 할 말 없죠, 천사들도. 그래서 동시에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경륜이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라고 할 때 있고 많은 민족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게 뭐 교리적으로 그럼 모든 사람이 뭐 이렇게나 저렇게 해서든 뭐 다 구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구원하면 어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네? 모든 인류가 구원받으면 안 돼요? 모든 인류가 부활하면 안 되냐니까요? 왜 안 된다고 할까요? 지가 교회 나온 게 대단한 일이니까.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이런 거지. 내가 그동안 한 일이 얼마나 무언데. 그 차별화하는 거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율법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되길 바라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좀 더 진지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신중하고 더 가치 있게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가정생활을 하는 그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때로는 이런저런 불순종을 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해요.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조차도 구원의 도구로 쓰십니다. 중요한 건요, 그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본성의 변화를 받으며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돌아보았을 때 그것이 잘못이었고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 나의 잘못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니까요.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 가지고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걸 모르십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온전함에 더 마음을 두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며, 또 여러분들의 마음은 나에게 일어난 구원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눈치를 보고 부들부들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스스로 알아서 그리고 내가 기뻐서 그리고 완전한 자유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